예, 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빗소리가 저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정겹게 들릴까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한 결과 제가 오늘 아주 분주했어요. 지난 월요일날 PPT 작업을 다 끝내고 이봉무 위원님한테 보냈는데 오늘 아침 일부 미사를 드리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가를 이번 주 거가 아니라 지난주 거 성가를 PPT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작업하고 주보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전사님이 그 앞부분을 만들어 놓고 왔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탓에 창세기가 아닌 지혜서를 거기다가 또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전에는 이런 저를 탓했어요. 오랫동안 후회하고 왜 그랬지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실수 잘못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요. 교훈으로 삼는 훈련을 하고 그냥 빨리 흘려버리곤 합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제 탓이 아주 컸어요. 저를 아주 바보 취급해버리고 저를 되게 혼내고 그랬었는데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모습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측은지심의 성품을 담아서 아주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숨, 당신의 영, 당신의 기대를 그 안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만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은 유혹하는 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지와 탐욕과 분노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들로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번번이 드러나는 것은 악이다. 내 안에 선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음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아마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해 있는 것, 합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선한 마음, 악한 마음들이 같이 공존하죠. 우린 그런 이중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탓은 하나님께 돌려봐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선한 것만 가득 채워놓지 않고 어둠까지도 담아두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합니까? 원망해 보지만 하나님은 원망도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탓하려면 하나님 탓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면 하나님은 쫓아나지 않아서 넉넉하셔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유일한 길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픈 만큼 7분이 대답하셨네. 아픈 만큼 성숙해져요.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창조된 우리가 빚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둠도 결코 어둠이 아닙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빚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향하여 빛이 생겨나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 와서 뿌린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라지마저도 뽑기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그 악이, 그 어둠이, 그 죄가, 그 약함이 하나님께는 필요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송산에서 사목생활을 할 때 특히 여름철에 성당에서 사택까지 그 길에 풀이 져가지고 그 저녁 때 되면은 특히 그 제가 좋아하지 않는 뱀들이 길 위로 많이 올라와요. 그 따뜻함 때문에 길 위로 많이 올라오는데 성당에 오갈 때 되면 거기 중간에 그 뭔가 등이 켜져 있는데 제가 켜놓으면은 누군가 꺼. 제가 키면 끄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밭 주인이 그 불을 꺼놨어요. 왜 꺼놨죠? 어둠이 있어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지 어둠 속에서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만날 것 같지만 빛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감춰지고 여러분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의만 드러나고요. 어둠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야곱도 그의 탐욕 때문에, 그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상속권을 얻어냅니다. 그 결과가 광야를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의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가라지가, 지나친 욕심이 그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난으로 내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밝은 낮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서만 그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가라지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가라지와 우리 밖에 가라지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대표적으로 성경에 요셉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의에 찬 꾀로 인해서 그들의 술수 때문에 에집트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늘 주인공 행세를 하며 살다가 한순간에 형들에 의해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에집트의 낯선 땅에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에집트에서의 억울함의 시간들이 지속되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우리가 증거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45장에서 그리고 50장에서 행한 고백을 보면은 저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못할 짓을 한 것은 형들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둠, 그 악한 행세를 오히려 선으로,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의 고백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는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고백을 하죠. 아주 큰 그릇이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의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억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고난, 그런 역경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을 뽑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한 어둠입니다. 그것을 뽑다가 여러분 큰일 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을 보더라도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작업보다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단점을 보완하는 훈련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장점이 극대화되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함, 그 고유함을 특별한 상표로 빚어낸다면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실수나 여러분의 허물은 거기에 가려지게 됩니다. 장점을 극대화시킨 이후에 단점을 보완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려다 보면 때는 늦으리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장점들을 잘 찾아내십시오. 어제 일일 피정을 했는데 어제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주제는 핵심 단어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용서라는 것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어떤 단어를 붙잡았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 단어를 붙잡아요. 하나님은 이 단어보다는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내 죄를 묻지 마라. 너도 너 자신을 좀 용서해주고 너 자신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풀어줘라. 주님도 그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어둠만 보지 마시고요. 빛을 보시고 그 빛을 극대화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 어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어둠의 신비, 죄의 신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총도 많은 법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둠이 큰 많지 빛도 크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것처럼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허물, 약함들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시였어요. 그 가시를 뽑기 위해서 부던 애를 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족하다. 바울은 그 안에서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한 많지, 내 약점이 큰 많지, 내 가라지가 큰 많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신비를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약함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화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숨겨진 신비를 욥도 눈 떠보니 하나님 이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움을 부질없는 말로 짓거렸다고 했어요. 눈 떠보면 사랑 아닌 게 없습니다. 눈 떠보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기보다는 가라지를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둠, 이런 죄를 허락하셔서 스스로를 고난에 몰아넣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그런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신비, 어둠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당신의 모습을 되찾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라지를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들은 결국 하나님의 빚어내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깨닫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